예. 자, 이제 저는 이제 마이크 들고 가세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예. 합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왜 그러냐면 지금 기간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 절기의 기간이에요. 그 마지막 절기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걸어놓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나팔절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시간표, 이 시나리오를 크리스찬들이 아는 듯하면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시간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한 3년 반 정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란 제목으로 계속 모든 설교가 대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나머지 이제 기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예배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제 그 바쳐드려야 되는 그 오늘이 그 장막절, 그 절기 명절이기 때문에 여기 회장님 저기야 동영상이 잘 수도가 안 되는지 좀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가끔 서버려요. 자, 그래서 우선 이제 크리스찬들이라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비크리스찬이라도 이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들끼리만 통하는 은밀한 그런 어려운 용어는 대부분 피하고 일반인들도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을 되도록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가 7단계의 명절로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7단계의 성경에 그 표시된 명절, 하나님의 절기라고 합니다. 이 명절 중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절기, 그것이 이제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천년을 하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천년을 한 단위로 봤을 때 성경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6번째 단계 다음에 오는 7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치 그 창조 역사가 6,000년 또는 7,000년인 것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상에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시간표는 6일간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무슨 시계로 봤을 때 24시간 기준에서 6일, 7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매듭 짓는 기간, 매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총 7매듭으로 섭리를 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그것을 24시간 6일로 해석을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리 과학을 안 배운 초등학생이라도 6일 만에 뭘 창조를 했다 이 말을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마치 6일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는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6일, 7일은 사실은 6,000년, 7,000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태양력 기준으로 해서 무슨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 1,000년, 6,000년, 7,000년이라는 뜻이 또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커다란 시간의 토울, 매듭으로서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진짜 전 우주가 6천년, 7천년밖에 안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반인들도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 크리스찬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계시든 간에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7천년의 개념은 이 태양력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이런 개념의 7천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7 단계로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6천년이나 7천년은 수천만 년, 수억 년, 수백억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우주의 나이가 127년, 126억 년, 7억 년 이렇게 나가죠. 69억 년하고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100몇십억 년이 됐다라고 추정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사람들끼리 기준을 정하기를 셰슘 원자의 1초 동안에 진동하는 진동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물질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100몇십억 년 됐다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것이 뭐 120몇 억 년인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오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6이나 7 또는 6천이나 7천년만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무슨 시간의 개념이라면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 이 전문 용어로서 카이로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표, 시계 개념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그 날짜나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가는 시간대를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는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시간에서는 우주가 빅뱅을 시작한 지 100몇십억 년 됐다. 이것은 과학자들끼리의 약속에 의해서 천문학자들끼리 약속에 의한 기준으로 세운 하나의 시간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성경을 보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7개의 7대 절기 중에 크게 나누면은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그 시기가 있고 그 곡식이 자라서 나중에 거두는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섭리를 하실 때에 크게 이렇게 대별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것을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만 들고 드립다 파가지고 자기식으로 딱 해석을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크게 한 뭐 20만 명 모았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아주 그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면서 자기의 그냥 폼을 죄고 영광을 드러내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씨 뿌리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어떤 우주를 운행하실 때에 특별히 은하계와 태양계를 중심했을 때 이 태양계에서도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혹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 진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 이것이 바로 봄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가 이제 비유가 돼 있고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는 자기식으로 아전인수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끌어모아서 돈이랑 뺏어내고 사람들 노예 삼아서 부려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백발백중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순간 여러분도 빨리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시고 마치 이 사기꾼이 꼭 진짜인 것처럼 아주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저는 어떤 특정 종교를 지금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그 성경을 악용하는 못된 사이비들이 수없이 나왔고 앞으로 또 나올 것이니까 그 모든 사이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 종교를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교주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은 다 알아챌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무슨 집단을 가리키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를 하나의 이제 중심으로 했을 때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사건, 지구촌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창조와 구원선의 역사,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것이 이제 쫙 펼쳐지는 것이 지구 역사예요. 자, 특히 더 좁히면 사람의 역사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범절기의 씨앗이 뿌려졌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중간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육신으로 쓴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의 일에 개입하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이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에 벌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가라는, 이것은 우리식으로 중국식으로 하니까 마가지 사실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마커예요. 마커 또는 이제 마르코라고도 하죠. 라틴어식으로 말하면 마르코예요. 그래서 이 마르코, 마커 또는 마가, 중국식으로 하면 마가예요. 또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중선 막자만 쓰더라고. 이렇게 기억 받침을 써가지고 막자만 써놓고 이게 마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막. 근데 이것은 이제 마가를 가리키고 영어로는 마크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라틴어로는 이제 마르코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마가라는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주인으로 되어 있는 다락방이 있었어요. 모임이. 그 다락방 모임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전지전능한 영이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가 사람에게 개입하셔가지고 큰 성회, 집회를 이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사건이라고 말하죠. 성령 강림이죠. 자, 이럴 때 이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앞에 세 절기가 봄절기였고 뒤에 세 절기가 남아있는 가을절기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봄절기부터 예수님은 쭉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시간표대로 착착착착착 사람이 알든가 모르든가 진행을 하셨는데, 아니 웬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한탄하기를 이 시대의 그 관원들, 이때 관원이라는 것은 이제 공직자를 가리키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유대교인들을 가리켜요. 유대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더라면 영광의 왕이 되시는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성경에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몰라봤다는 뜻이죠. 몰라보고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고 성경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왜? 그분이 살아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더 하실 수 있죠. 죽이러 오셨다면은 오순절까지 이룰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박에 유월절로 다 끝장나버려야죠. 그런데 왜 부활이 일어납니까? 부활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불신하니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준비된 시나리오, 이렇게 가신 거예요. 자, 그 대신 이제 십자가 사건은 이제 예표가 있었죠. 왜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은 두 개의 그 신화를 준비하셔요. 왜? 우리 사람이 미련하고 악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리 원칙대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당부한 대로 가면 좋은데 안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잘 믿겠다고 하겠지만 이것들이 잘못 믿을 수도 있다, 잘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끝을 다 아시는 거예요. 양쪽 끝을 제대로 알고 갔을 때, 믿고 믿은 대로 계명대로 갔을 때의 끝과, 또 그걸 가다가 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잘못 갔을 때 끝, 이 양 끝을 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갔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갈 때와 그렇지 못하고 잘못되어 갔을 때, 엉뚱한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방향이 틀어졌을 때 대비해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성경을 제대로 보시고 이제 제 말이 실감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저의 말이나 틀렸다, 성경을 어긋난다 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다 성경의 그 비밀 근거를 대줄 수 있고, 혹여라도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저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자기가 믿는 신앙, 자기가 다니는 교회하고 안 맞다고 이단이라고 혹시 그런 참혹한 표현을 쓰면 그 사람 자기 말에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을, 이제 잘못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동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을 줄 알았더니 안 믿는 바람에 이게 이제 비극이 벌어져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양 잡는 훈련을 수천 년간 시킨 거예요. 양 잡는 훈련을. 그래가지고 양 잡는 훈련을 시키되 그 양을 어떻게 잡는가 이런 것까지도 레위기라는 성경에 자세하게 써놓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찌저찌 해서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닥치고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제 가을절기로 이제 그 후편을 미루어 놓으시고 구원성리를 이제 완성을 가을절기에다가 미루어 놓으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제 가을절기가 된 뭐예요? 이제 그분이 오신다. 이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잘 알면은 제대로 사람들이 알아볼 텐데 지금도 또 똑같은 일이 재현됩니다. 초림때하고. 왜?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왕으로 오시는 구세주란 뜻인데 그냥 이름 예수만 찾아. 요즘에 이스라엘 가면 버스 안에서 예수 손들어보시면 저요 한데 많아요. 이스라엘 안에 버스 타가지고 예수 손들어보시면 저요 한다니까요. 네, 그게 다 예수입니까? 이름이 예수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어떤 정체성 또는 신령성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모든 요건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왕인가, 또 그분이 과연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구세주인가, 그런 능력과 어떤 증거와 책임과 자격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앞에도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책임지다. 뭘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그래서 저는 네 가지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세주 노릇을 하려면 최소한 네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첫 번째보다 일단 구세주 노릇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그냥 나 혼자 내가 성경 보고 무슨 공자 맹자 읽었더니 나 다 이해했다, 감동했다, 그러니까 내가 공자다, 또 뭐 어쩌고 하는데 내가 소크라테스다, 또 내가 뭐 어쩌고 하니까 내가 부처다, 또 뭐 불경 있고 감동받으니까 부처다, 성경 보다가 한두 가지 깨달으니까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 안 된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고, 자, 요 네 가지 요소는 다음번에 제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이제 1, 2분 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구세주 노릇을 하려면 최소한 네 가지의 증거와 자격과 능력과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냥 어디서 가서 책 몇 권 읽고 또 어느 날 밤에 자기가 상기도 했다고 그래서 감동이 왔다고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내가 구세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석가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뒷감당을 죽어서 다 해야 돼요. 살아서 이제 책임질 일도 있겠지만 죽으면 끔찍합니다. 참혹해요. 자기가 입술로 지은 죄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하는 것은 1991년 10월 나팔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한 사람이 꿈꾸고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상상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넌트를 항상 제가 집회를 할 때 가지고 나가서 보여주는데요. 이제 가을절기를 위해서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을절기는 이제 마지막에 처음에는 나팔절, 속죄절, 이제 오늘이 장막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막절의 둘째 날인데 제가 우리 노 회장님의 정말 그 참 고마운 배려를 받아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이 굿 뉴스를 지금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